이런 교회가 빛과 진리 교회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 사실 되게 많은데. 많기는 하지만 똥 먹이기까지 나가는 교회는 나 어떻게 난. 근데 그거는 네. 그냥 오늘 주제 아주 자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똥과 교회. 네. 4월 28일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 의해서 예장 합동 소속의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건데요. 신앙 훈련의 명목으로 교인들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분을 먹어라. 이 빛과 진리 교회 그리고 김명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격의 없이 청년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항상 뭐 교인들과 어울려서 족구하고 축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한 건 이번 사건인데 의혹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이 교회는 리더 훈련이 굉장히 강한 교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체계가 굉장히 딱 잡혀있는 교회인데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고후 훈련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먹지 못함이라는 단어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훈련을 하고 매 맞으면 매 맞을 때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잠 안 자기 훈련 때문에 이제 뇌출혈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 측에서는 원래 이분은 뇌출혈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건 이분이 이제 잠 안 자기 훈련을 하다가 고통을 호소했는데 당장에는 그 교회 내에 있는 한의사분들이 조치를 하다가 이분이 쓰러지시니까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자극적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인분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훈련에 참가를 했을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변칙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센 훈련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리더들이 우리 뭐 조원은 아니면 우리 구성원은 여기까지 훈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경쟁이 붙었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국교회 문제 얘기할 때 목회자의 문제랑 평신도의 문제는 구별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평신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적어도 똥 먹으라 그러면 나와야지. 네. 나를 인간으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 선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거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평신도 분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경쟁 심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왜 이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까지 리더가 되고 싶어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리더 훈련. LT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리더십 트레이닝 C잖아요. 커리큘럼인가요? 네, 코र्스입니다. 제가 이제 LTC 출신이거든요. 받아봤습니다. 네. 이게 요 용어가 네. 굉장히 조직 이론이고 경영학적인 마인드인 거고 하는 건데 문제는 신앙 훈련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막 고린도 후서나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내 말 따라라, 우리 교회를 따라라, 목사님 말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앙이 없는 거다. 리더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 사람을 얼마나 좌지우지 컨트롤하기가 쉬우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2017년, 2018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됐는데 주재권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Lordship Salvation,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도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신과 회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결신, 회심, 그 다음에 이제 순종까지 이 순종의 단계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순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어떤 체제에 대한 순종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김 박사님 얘기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리더십 트레이닝에 나가는 심리가 이걸 그러니까 심리를 봐야 될지 신앙으로 봐야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 교회는
이 주제권 권원을 바탕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심리적 순종을 강조를 했던 거죠. 지금 최근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맹목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지만 교회개척 실천연대 같은 데서는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런 심리학적 용어도 쓰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 나쁜 게 아닌 게 삶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살 수 있다라는 강조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제자 훈련. 다시 돌아갔네. 제자 훈련. 한국 교회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제자율 훈련 그 붐이 있었잖아요. 특히 복음질권에서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고 좋은 의미로는 뭐냐면 주일만 이렇게 딱 하냐 평일 모든 삶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 하는 의미에서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아니면 절반에 성공을 했을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전의 상태는 제자가 아니었던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던 상태에서 어떤 마인드랑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사회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고 그리고 스스로 주체성을 밝히는 것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또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 추론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제자도로 넘어가면 일단은 거기에 훅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나에 대한 주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가 막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종교가 발전된 형태가 기복신앙과 뭐 기존에 있었던 미륵신앙과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훅 하고 끌려가 버리게 되니까 제자라는 개념 자체가 비제자였다가 제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얽매인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일단은 한국 교회 굉장히 초기 교회에 굉장히 독특한 전통이 날연보예요. 날연보가 뭐냐면 11조, 시간의 11조 개념인 거예요. 그 초기에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면서도 운영에 크게 무리를 겪지 않으면서 이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헌신과 봉사. 그 노동력의 제공, 예, 무급 노동의 제공, 무급이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게 사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계속 교회 안의 영역으로만 모이게 되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의 개념이 여전히 그 교회의 전도 그렇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성숙해가는 성장통, 뭐 맞아. 같은 것들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제자 훈련이 이제 지기 시작할 그 시점에 한국 교회로 들어온 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포스트 코로나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대께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물론 그 말 뜻은 알겠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가 되는 게 이제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맨날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21세기의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점점 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특히나 이런 교회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또 죄죠. 죄를 끊임없이 강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죄를 어떻게 하면 네가 해결할 거니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빛과 진리교회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 사실 되게 많은데 많기는 하지만 네, 똥 먹이기까지 나가는 교회는 너무 자괴감이 들어. 그거는 네 그냥 원탑이에요. 이건. 은혜로 교회라고 했나? 그 피지에 네. 가가지고 네. 그 신옥주 씨가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좀 잘했어 하면서 막 때리고 타작마당이라고. 네. 거기도 일종의 이런 유사성이 있나요? 어디랑 빛과 진리 교회랑? 아, 모르겠어요. 네, 나도. 빛과 진리 교회는 지금 은혜로 교회가 뭐 같은 레벨이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죠. 예. 여기 있는 목사님을 부르는 독자적인 명칭이 있어요. 그 은혜를 교회는. 그러니까는 이거 참가부. 자문은 뭐야 또?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네, 일부러도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셨던 분으로서, 네,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늙은 자이자 참가부시네요. 네. 아무튼 이런 분이시고, 현재 이제 법정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폭행, 중간금, 특수간금, 사기, 상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과 진리 교회에다가 붙이기에는 너무 세다. 내가 좀 경솔했네요. 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스캔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면 왜 멀쩡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맡고 있을까? 그러니까 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육두문자를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근데 거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야, 어른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학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르고 끌려갔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봉사라는 문화는 되게 독특한 거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울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일종의 만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죠. 그런 종교성이라는 건 뭐 경험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나 형태나 이런 서비스는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데 그것을 막 들었다 놨다 웃기게 했다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을 잠시 덮어두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헌금 잘하면 너 잘 될 거야 라는 쪽으로 이제 사자 약을 팔게 되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털어놓고 나면 시원하니까 계속 가서 상담하는 상담 중독이 있듯이 그것도 일종의 카타르시스의 중독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제로 돌아가자면 불안한 심리, 죄 강조, 거기다가 이제 교회 내부로 이런 것들이 역사를 쭉 이어져 오면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회가 나도록 냅뒀을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군사적이고 하이어라키가 분명하고 까라면 까야지 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교회 안의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